열왕기하 9장 14절부터 26절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이에 님시의 손자 여호사밧의 아들 예후가 요람을 배반하였으니 곧 요람이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아람의 왕 하사엘과 맞서서 길르앗 라못을 지키다가 아람의 왕 하사엘과 더불어 싸울 때에 아람 사람에게 부상한 것을 치료하려 하여 이스르엘로 돌아왔던 때라. 예후가 이르되 너희 뜻에 합당하거든 한 사람이라도 이 성에서 도망하여 이스라엘에 알리러 가지 못하게 하라 하니라. 예후가 병거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요람 왕이 거기에 누워 있었음이라. 유다의 왕 아하시야는 요람을 보러 내려왔더라. 이스라엘 망대에 파수꾼 하나가 서 있더니 예후의 무리가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내가 한 무리를 보나이다 하니 요람이 이르되 한 사람을 말에 태워 보내어 맞이하여 평안하냐 묻게 하라 하는지라. 한 사람이 말을 타고 가서 만나 이르되 왕의 말씀이 평안하냐 하시더이다 하매 예후가 이르되 평안이 내게 상관이 있느냐 내 뒤로 물러나라 하니라. 파수꾼이 전하여 이르되 사자가 그들에게 갔으나 돌아오지 아니하나이다 하는지라. 다시 한 사람을 말에 태워 보내었더니 그들에게 가서 이르되 왕의 말씀이 평안하냐 하시더이다 하매 예후가 이르되 평안이 내게 상관이 있느냐 내 뒤를 따르라 하더라. 파수꾼이 또 전하여 이르되 그도 그들에게까지 갔으나 돌아오지 아니하고 그 병거 모는 것이 님시의 손자 예후가 모는 것 같이 미치게 모나이다 하니 요람이 이르되 메우라 하매 그의 병거를 메운지라. 이스라엘 왕 요람과 유다 왕 아하시야가 그의 병거를 타고 가서 예후를 맞을새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토지에서 만나매 요람이 예후를 보고 이르되 예후야 평안하냐 하니 대답하되 내 어머니 이세벨의 음행과 술수가 이렇게 많으니 어찌 평안이 있으랴 하더라. 요람이 곧 손을 돌이켜 도망하여 아하시야에게 이르되 아하시야여 반역이니이다 하니 예후가 힘을 다하여 활을 당겨 요람의 두 팔 사이를 쏘니 화살이 그의 염통을 꿰뚫고 나오매 그가 병거 가운데 엎드러진지라. 예후가 그의 장관 빗갈에게 이르되 그 시체를 가져다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밭에 던지라. 내가 기억하려니와 이전에 너와 내가 함께 타고 그의 아버지 아합을 쫓았을 때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그의 일을 예언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어제 나봇의 피와 그의 아들들의 피를 분명히 보았도라. 여호와께서 또 말씀하시기를 이 토지에서 내게 갚으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의 시체를 가져다가 이 밭에 던질지니라 하는지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성경에서도 그렇고 옛날부터 사람들이 말하던 동일한 격언이 있죠. 뿌린 대로 거둔다. 뿌린 대로 거둔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에서 뿐만이 아니라 일반인들 사이에서도 이와 같은 말이 통용된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오랜 역사 기간 동안에 여러 경험들을 통해서 이 말이 맞다라는 것이 공감이 된 겁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일 뿐만이 아니라 사람들 역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동의할 수밖에 없는 내용이라는 것이죠. 최근에 연예인들끼리 함께 대화하는 것을 들었는데 그 사람들의 세계가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동일하게 하는 말, 수십 년간 그 세계에 몸담았던 사람들이 말하는 것이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크게 두 가지였는데 첫 번째, 뜰 사람은 반드시 뜬다. 그러니까 준비가 되어 있고 평소에 행실이 바르고 성실하고 열심인 사람은 때로는 저 사람은 왜 이렇게 뜨지 못하지? 하는 시간은 있지만 결국에는 사람들이 알아봐 주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에는 그 가치를 인정받게 되어지는 것이 이 세계에서 발견되어지는 참 기묘한 특징이다. 두 번째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은 행실이 나쁘고 성품이 좋지 않은 사람, 그 사람들 역시도 지금 당장은 가려져 있다 할지라도 시간이 되면 다 드러나더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람들 사이에서나 동료들 사이에 결국에는 소문이 나게 되어지고
그로 인해서 결국에는 그 끝이 좋지 않게 되는 많은 사람들을 보면은 신기하더라는 것이죠. 굳이 드러내지 않아도 스스로 드러나게 되는 것. 이것이 시간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을 서로 대화하는 것을 들어보았습니다. 이와 같은 내용을 보면서 다시 한번 확신하게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믿든지 믿지 않든지 인정하든지 인정하지 않든지 간에 온 역사를 통치하시고 모든 사람들을 선악관에 심판하시고 또한 그 선한 것, 악한 것을 드러내게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 것이죠. 즉, 옛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날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동일하게 나타나는 일임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주님 앞에서나 사람들 앞에서나 정직하고 신실하고 투명한 우리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때가 되면 다 나타나요. 다 나타나요. 저 역시도 교회에서 사역을 하고 있지만 진짜는 드러나요. 진짜는 다 드러나요. 남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남몰래 흘린 눈물, 남몰래 드려진 기도, 남몰래 행해졌던 모든 봉사 어느 누구도 보지 못할 것 같죠? 아니에요. 다 드러나요. 결국은 다 나타나게 되어져요. 반대로 저분은 정말 괜찮은 사람이지 라고 확신했는데 정말 그 뒤에서 정말 안타까운 삶을 살아가는 분들이 있죠. 또 다 드러납니다. 우리 교회에도 하여튼 저도 알게 되어지는 몇몇 분들, 지금도 교회를 다니시지만 드러나는 정황들을 보면은 무섭죠. 하나님을 믿는 걸까? 근데 그분들은 간증을 한단 말입니다. 그분들은 전도도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일상에서 행해지는 추악한 면모들이 드러날 때 목사는 고민합니다. 굉장히 안타깝죠. 여러분, 목사가 알아도 부담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똑바로 살아야 돼. 근데 저도 말 못하죠. 근데 그것에 대해서 그분에게 면전에 대놓고 당신 그건 아닙니다. 하나님 안 무섭습니까? 어떻게 교인들을 대상으로 그런 짓을 합니까? 말하고 싶지만 말 못해요. 왜냐면은 그 또한 내가 나서는 것이 되니까. 하지만 드러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이 그 하나님의 일하심이 그대로 드러나는 사건을 또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 14절과 15절 먼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님시의 손자 여호사밧의 아들 예후가 요람을 배반하였으니 곧 요람이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아람의 왕 하사엘과 맞서서 길르알 라못을 지키다가 아람의 왕 하사엘과 더불어 싸울 때에 아람 사람에게 부상한 것을 치료하려 하여 이스라엘로 돌아왔던 때라. 예후가 이르되 너희 뜻에 합당하거든 한 사람이라도 이 성에서 도망하여 이스라엘에 알리러 가지 못하게 하라 하니라. 하나님께서 예후를 왕으로 세우시죠. 당시에는 왕으로 즉위했던 요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아합 왕의 아들, 그의 대를 이어 왕이 된 사람이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예후에게 기름 부으시며 그를 왕으로 세우시며 그를 왕으로 세우신 분명한 이유를 말씀하십니다. 너를 통하여 아합 그 가족을 그리고 그 후손들을 내가 심판할 것이다. 요람 왕을 내가 심판할 것이다. 그 기름 부으심이 그에게 임했을 때 그는 그 자리에서 그 일을 지체하지 않습니다. 그 자리에서 요람을 배반하고 왕을 배반하고 하나님이 그에게 맡기신 사명을 그대로 시행해 나가는 것을 볼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에게 필요한 모습,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명을 주실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마음을 주실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때 지체하지 않고 행할 줄 아는 것, 그 사람이 주님의 뜻을 이루는 복된 사람입니다. 우리는 보통 계산을 많이 하고 생각을 많이 하는데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사람들, 오늘도 이 예후 역시도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셨죠. 하나님의 사람들의 특징은 지체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주님이 말씀하시면
그 자리에서 순종. 보통 지체하거나 생각이 많아지면은 순종하기가 어려워집니다. 보통 우리가 고민할 때 기도해 볼게요. 혹은 사역이 맡겨졌을 때 좀 기도해 볼게요. 거의 10의 8구는 못합니다. 못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생각이 많거든요. 어느 정도 선에서는 이제는 순종이 될 수 있을지 몰라요. 하지만 과감한 순종. 오늘 그거는 좀 힘들다는 것이죠. 이 예후 역시도 요람 왕의 군대 장관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충성했던 왕을 그 자리에서 반역한다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인간적으로는 양심에 찔리는 일이었겠어요. 생각이 많아지면은 하나님께서 때로 맡기시는 과감한 순종에 우리가 뛰어들지 못할 때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그래서 이 예후를 보면은 그는 지체하지 않았다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었다라는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우리 16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후가 병거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요람 왕이 거기 누워 있었음이라. 유다의 왕 아하시아는 요람을 보러 내려왔더라. 17절 이스라엘 망대에 파수꾼 하나가 서 있더니 예후의 무리가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내가 한 무리를 보나이다 하니 요람이 이르되 한 사람을 말에 태워 보내어 맞이하여 평안하냐 묻게 하라 하는지라. 이제는 예후가 병거를 타고 그 이스라엘 북이스라엘의 수도였던 이스라엘로 갑니다. 왜냐하면은 요람 왕이 전쟁 중에 부상을 입어서 거기서 치료를 받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파수꾼이 이 예후가 병거를 타고 군대와 함께 오는 것을 보고 이제는 보내죠. 요람 왕이 파수꾼을 보내죠. 가서 평안하냐, 별일 없냐. 그런데 이 예후가 굉장히 지혜롭게 일을 처사합니다. 어떻게 하냐면은 뭐 상관 있냐, 그냥 내 뒤로 물러가라. 가서 보고하지 못하게 하고 그의 뒤를 따르게 합니다. 이것이 몇 번에 반복돼요. 2번에 반복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다음 사람 보냈을 때도 평안하냐 물었을 때 내가 평안하건 말건 너랑 무슨 상관이냐, 내 뒤로 따라와라 하고선 따라가게 합니다. 왜냐면은 그 파수꾼이 가서 이 사람이 공격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반역을 위해서 왔습니다 라고 보고를 하게 된다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이 모든 반역이 이제는 허사로 돌아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아합의 사람들을 다 처단하라고 말씀하셨고 때문에 예후는 이 모든 일을 확실하게 처리하기 위해서 굉장히 긴밀하게 움직이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어집니다. 사실 이 예후가 길르앗 라못에 있었을 때에도 입단속을 하죠. 절대로 이 일이 밖으로 새어나가지 못하게 하라. 그리고 어떠한 보고도 그 왕에게 전달되지 않게끔 모든 것을 확실하게 일 처리를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탁월한 일 처리 능력이었습니다. 만약에 이것이 이와 같은 군사적인 역할이 아니라 굉장히 행정적인 역할이었다면은 예후는 그에 합한 사람이 아니었을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여러 군대 장관들이 있었지만 예후는 이와 같이 결단력이 있었고 실행력이 있었고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것 앞에 즉각적으로 반응할 수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었음을 누가 알고 세우셨다? 하나님이 알고 세우셨다. 하나님은 아무나 세워놓고 일을 맡기시는 분이 아니라 맡길 만한 사람들을 통해 그분의 일을 이루십니다. 때로는 지혜를 주시고 때로는 성령을 부어주시죠. 하지만 이 예후와 같은 일처리 능력, 그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것, 물론 하나님께서 그에게 기름 부으셔서 그에게 능력을 주시지만 그는 또한 이와 같은 일을 감당할 수 있었기에 하나님이 이와 같은 일을 그에게 맡기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으로 돌아와 봅니다. 내가 가정에서 나의 역할이 있어요. 나의 직장에서 나의 역할이 있어요. 나의 교회에서 나의 역할이 있어요. 하나님이 알고 맡기셨다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기에, 내가 그 일을 하기에 적합한 인물이기에 우리를 그 처소에 두셨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나에게 너무 버거워 보이고 때로는 나에게 너무 커 보이는 일들이 물론 우리의 인생 가운데 주어지겠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맡길 만한 사람에게 맡기셨다는 사실이에요. 그 사람이 누구다? 바로 여러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에 따라 능력 주시고 성령을 부어주셔서 그 일을 감당케 하시니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아름다운 뜻을 이루는 귀한 그릇으로 또 멋지게 살아내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왜냐면은 그냥 맡기신 게 아니에요. 보고 맡기시는 거예요. 할 수 있는 사람을, 견딜 수 있는 사람을,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을 주께서 보시고 맡기셨고, 또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주셔서 또 그 일을 행할 수 있게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자, 우리가 이 파수꾼이 계속해서 사자가 가서 평안하냐 묻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돌아오지 않고 있는 것을 보죠. 그래서 그것을 보고합니다. 안 돌아옵니다. 돌아오질 않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요람이 직접 나갑니다. 유다 왕 아하시아랑 같이 병거를 타고 나가죠. 근데 21절을 보니까 그들이 만나는 장소가 참 아이러니하게도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토지에서 만났다. 나봇의 토지에서 만났다. 여러분 혹시 나봇의 사건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아합 왕이 그의 성 근처에 있던 너무나 아름다운 포도원, 그것을 보고 그것을 갖고 싶어 하죠. 너무너무 예뻤던 것 같아요. 굉장히 정원이 예쁘게 잘 갖춰지고 조경도 환상적이고 정말 내 걸로 삼았으면 좋겠다. 왕이 모든 걸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탐낼 정도의 포도원이었다면 얼마나 아름다운 포도원이었을까. 그것이 바로 나봇이라는 사람의 포도원이었어요. 그런데 안 팔겠대요. 이 나봇이 죽어도 못 팔겠대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아합 왕이 소가리를 하죠. 그랬더니 그의 아내였던 이세벨이 어떻게 합니까? 충동하죠. 죽여버리라고. 아니 그 사람 당신의 백성 아니냐고. 그런데 이렇게 버릇없이 왕한테 팔라고 해도 안 파는 이 사람은 살려둘 필요가 없다 해서 그 나봇을 죽입니다. 그리고 그 포도원을 강제로 빼앗죠. 하나님의 진노가 여기에서 임했었죠.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반드시 심판할 것이고 또 이세벨을 향해서도 너의 시체를 개들이 먹을 것이다. 그 경고의 무서운 말씀이 엘리야를 통해서 아합 왕에게 주어졌습니다. 그 토지예요. 그 토지, 나봇의 토지. 아이러니한 것이죠. 예측하고 맞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우연히 타이밍이 그렇게 맞아 떨어지는 것입니다. 22절을 보니까 요람 왕이 예후 보고 말하죠. 평안하냐 했더니 이 요람이 이제는 더 감출 필요가 없습니다. 이제 눈앞에 있으니까 그의 본색을 드러내죠. 네 어머니 이세벨의 음행과 술수가 이렇게 많으니 어찌 평안이 있으랴 하고 그를 쏴 죽이죠. 하나님의 예언하셨던 심판이 임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있는데 아합 왕이 죽이고 빼앗았잖아요. 근데 왜 그의 아들이 심판받을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 엄중한 하나님의 경고가 선포되었을 때 이세벨은 안 그랬는데 아합 왕은 조금 다른 반응을 보였어요. 열왕기상 21장 27절부터 보면은 이런 반응이 있어요. 아합이 이 모든 말씀을 들을 때 그의 옷을 찢고 굵은 배로 몸을 동이고 금식하고 굵은 배에 누워 또 풀이 죽어 다니더라. 그러니까 풀이 죽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이죠. 그러자 하나님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합니다. 아합이 내 앞에서 겸비함을 네가 보느냐? 그가 내 앞에서 겸비함으로 내가 재앙을 저의 시대에는 내리지 않고 그 아들의 시대에야 그의 집에 재앙을 내리리라 하셨더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너를 죽여버릴 것이다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 말씀 앞에 아합의 반응이 무엇이었다? 겸비했다. 하나님 앞에 옷을 찢고 풀이 죽어다니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굵은 배를 입고 그것을 보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 뜻을 돌이키셨다. 이세벨은 예언 그대로 심판을 받습니다.
한 가지 이유 때문이에요. 뭐가 없기 때문에? 회개가 없기 때문에. 자, 그렇다면은 만약에 이 요람 왕 말입니다. 아합 왕의 아들 말입니다. 물론 아합 왕의 아들 때에 이 일을 이루리라 말씀하셨는데 요람 역시도 아버지 아합 왕에게 이와 같은 경고의 말씀이 주어졌다는 것을 그도 알았기에 그 역시도 겸비하여 하나님 왜 하필이면 나입니까? 내가 무엇을 잘못했습니까?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내가 다 반환하겠습니다. 그가 회개했다면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시다? 용서하시는가? 말씀 그대로 하시는가? 용서하신다는 것이. 다윗이 망하지 않았던 한 가지 이유죠. 그가 보디발의 아내를 범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심판을 분명하게 선포하시죠. 하지만 다윗이 여호와 앞에 겸비하여 엎드려 무릎 꿇고 눈물로 회개했을 때 하나님이 그를 불쌍히 여기시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죄인들을 향하여 예고되지만 회개하는 모든 자들을 또한 용서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아합 왕이 아니라 그의 아들 요람이 이 심판의 대상이 된 거예요. 그도 회개했더라면, 돌이켰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집니다. 나봇의 밭에다가 그의 시체를 던지라고 함으로써 그 하나님의 심판이 이미 시작되었음을 보여주고 있죠.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어떤 모습인가? 자, 뿌린 대로 거둔다. 하나님은 인생들을 보고 계시다. 인생들을 알고 계시다. 나는 투명한 사람인가? 아니면 좀 더러운 사람인가?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 앞에 겸비한 마음으로 설 수 있는, 그래서 시작은 좋았지만 끝이 안 좋은 인생이 아니라 마지막이 아름다운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